우리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만큼 의미 전달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사의 신앙이 성도들에게 의미 전달이 되니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설교를 전달하는 것이지 반드시 신앙이 전달이 된다든가 목사의 신앙을 성도가 이해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신앙에 동참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신앙이 진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신앙이 내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도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반드시 그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이 거품인가, 남들이 볼 때 감동할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인가,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신앙을 반대하거나 내 신앙을 핍박하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변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저런 섬김을 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어머니의 신앙이든 아내의 신앙이든 딸의 신앙이든 친구의 신앙이든 이모의 신앙이든 간에 내가 존중해. 그분은 독실한 게 분명해. 그러나 그게 내게 와닿지 않고 나는 그것을 내가 적용할 만한 내게도 주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만한 그런 진리를 여기기보다는 우리 아무에게는 그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자기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그게 타당성이 있지만 그 이상은 내가 보지 못하겠어. 그 이상은 내가 알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게 반드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안 믿는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일지라도 아내의 열심, 아내의 뜨거움, 아내의 기도, 아내의 눈물, 아내의 헌신이 반드시 남편이라든가 자녀에게 엄마가 왜 저렇게 기도하시냐? 엄마가 왜 저렇게 열심을 내시냐? 엄마는 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느냐 하는 게 그 아내에게 의미가 있는 것만큼 그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냥 엄마는 의례 기도할 때 울어. 우리 아내는 의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를 해. 이건 아내의 스타일이야. 아내의 필요에 의한 걸 거야. 아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채울 필요가 있을 거야. 그럼 다행이지. 내가 못 채우는 걸 교회가 채워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서 설명을 하려기보다는 심리적인 이유로, 심정적인 이유로 이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저런 스타일이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그럼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인데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걸 보니 내게 문제가 있나? 내 믿음이 거품인가? 과장되었나? 너무 감정적인가? 내 자신의 인간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그 사례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의미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간을 읽는 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인식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고 말했어요. 이건 남편이 인지한 게 아니고 아내가 인지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남편을 그것을 동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내가 제안한 거예요. 남편에게 우리가 그를 위하여 방을 준비하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거기 머물게 합시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남편이 승낙을 한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방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이제 우리가 행간을 읽는 식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적인 열심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협조했어요. 아내가 방을 만들어서 선지자가 거기에 머물게 하자고 제안할 때 승낙했어요. 허락했어요. 돈을 썼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신앙을 남편이 공유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안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에게 열심이 있고 아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남편이 그걸 협조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써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아내의 열심이라든가 신앙을 남편이 반드시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은 아내지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렇다고 믿으니까 내가 협조할 거야. 아내가 제안한 것을 내가 승낙할 거야.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의 신앙이 남편에게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건 바로 뭡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건 아내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더 큰 의미가 있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만 없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자녀가 없는 건데 아내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가 묵을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준 결과로 이제는 이 여자에게 뿐만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 아내의 신앙이 자기에게도 의미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엘리사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엘리사의 역할은 중간에 있는 역할이에요. 믿는 아내와 그 믿음을 얼마나 공유하는지 알 수 없는 남편 중간에 엘리사가 있는데 만일 엘리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자칫하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남편과 아내의 간격을 더 멀리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일 이 남편이 수넴 여인에게 당신 남편은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처럼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이것은 둘의 간격을 넓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은 믿음이 없나 봐요. 한마디로서 이미 이간질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엘리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엘리사가 한 것은 그렇다고 남편에게 설교를 하거나
강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무슨 그를 정죄한다든가 나무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내 신앙이 아내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라든가 허전함이라든가 인생에 무슨 채울 수 없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한 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남편에게, 아니,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아내의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고 당신에게도 가장 귀한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 엘리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수넴 여인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남편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이 남편이 아내의 신앙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수넴 여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든가, 수넴 여인의 열심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넴 여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시큰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엘리사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내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더 멀어지는 거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엘리사가 참으로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요? 이걸 수넴 여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수넴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소원을 말을 하게 되면 소원을 말하는 중에 은연중에 남편에 대한 불평을 말할 수도 있고 비교를 말할 수도 있고 언짢음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남겨드린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라고 생각할 만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말을 안 했어요. 자기가 무자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 말을 대신했습니까? 게하시가 했잖아요. 게하시가 아들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엘리사가 듣고 이들이 필요한 게 자식이구나 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는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속이 좁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변화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속이 좁은 줄로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 불만을 하나님에게 투영을 했어.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할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미워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에게 투영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어느 날 곡식을 베는데 이 아들이 나갔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무슨 뇌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면서 넘어졌다, 정신을 잃었다. 이 부분에서 남편이 자기가 애를 안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엄마에게 데려가라고 말한 것을 보면 남편이 이런 일은 아내가 더 잘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 애에 관여된 일은 아내에게 맡긴다, 아내가 이걸 더 잘할 거야, 나보다 아내가 이걸 더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데려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전제하고 그걸 자초지종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수넴 여인의 신앙에 어떻게 남편에게 의미 전달이 됐겠느냐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껏 아내의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 방을 만드는 정성도 있었고 남편에게 제안을 해서 남편이 승낙도 했고 그래서 아들도 얻었고 이렇게 했는데 만일 아직까지도 아내의 신앙이 남편에게 충분히 의미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었다면 무엇이 아내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 아내의 삶에 있다는 증거를 남편이 보고 이건 내가 멀리서 아내가 여인으로서 중년 여인으로서 무엇으로서 소일할 거리가 필요하고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던 차원에서 이 아내의 믿음을 내가 이제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 여기에 내 아내가 참 믿음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하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에 온 거예요. 위기의 순간 이 여자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에서 이 여성이 침착하게 낙심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알리고 엘리사가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아내가 슬기롭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목격을 할 때 이 남편은 아내 신앙이 다시 보이게 됐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내가 말하는 것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잔소리하는 것으로. 당신 왜 교회 안 나가느냐? 당신 왜 기도 안 해? 당신 왜 안 하느냐? 이런 말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수넴 여인이 애초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물어볼 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을 때에도 아우성을 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침착하게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파악하는 눈은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이것을 잘 파악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도 이 구절을 읽고 이것을 생각을 이게 이 여자가 이 순간에 어떻게 행했느냐, 이 여자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했느냐.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것이고 그 나이의 연령층의 사람들은 대충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것은 추세고 트렌드고 그건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일축할 만한 신앙에 대하여 남편이 그게 아니구나, 이 신앙에 뭔가가 있구나, 놀랍구나, 내 아내가 신앙이 있음으로써 내가 아는 그 여자의 모습이 아닌 신앙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의 힘, 내면적인 힘, 담대함, 겸손함, 강건함,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에 이제는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내 아내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보장은 없죠. 그런 보장이 없어요. 성 오거스틴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모니카라고. 성 오거스틴의 어머니의 신앙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모니카의 신앙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성 오거스틴을 낳은 모니카가 남편은 그 아내의 신앙을 공유하지 않고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건 내 아내의 신앙이야. 내 아내의 열심이야. 내 아내는 기도하는 여자야. 내 아내는 열심히 있는 여성이야. 그러나 나는 아니야. 이걸 일평생 지속하다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세상에서 많이 보지요. 영국의 존 웨슬리 얼마나 위대한 부흥사예요. 그런데 웨슬리의 어머니는 대단한 신앙을 소유했는데 아버지는 아내의 신앙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요한 웨슬리인데 둘째 아들이 찰리 웨슬리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신앙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방에 있어요. 이 모든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다윗의 믿음이 부족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앙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가 예수님이 정신을 상실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일이 발생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남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되고 의미 전달이 되느냐? 내 능력을 보여주면 될까? 내가 좀 더 설득을 하면 될까? 내가 뭔가 부족할까?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도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예수님이 묵묵히 견디시고 참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만약에 여러분이 인내하고 그리고 감내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감내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을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고 일축하려고 했던 것이 저 믿음이 그냥 보통이 아니고 진짜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참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참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감내하는 걸 보니까 저 믿음이 진짜구나. 여러분, 이건 조용한 믿음이 시끄러운 게 아닌데 이 수넴 여인이 조용히 이 위기를 감내한 것인데 조용함 속에 오히려 강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